내게 축복 떠나오라. 아이시마스 와가예수요. 아이시마스 오가. 아이시마스 와가예수요. 아이시마스 아이스 웃어요. 아나가오시 때리고. 아이스 웃어요. 슈프가 어려우니. 아이시마스 와가예수요. 아이시마스 오가. 아이시마스 와가예수요. 아이시마스 아나가게. 아이스 웃으메요. 아나가오시 때리고. 아이스 웃으메요. 슈프가 어려우니.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 5장 하겠습니다. 이 전기간 맞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3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미없어 말고 형편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양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영원히 속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께 제가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을 산제사 드리고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거두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우에 주의 온전히 섬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나누나.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며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박용식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제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성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위기가 없고 참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과 평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만큼 인도하여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또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사 저희들에게 오늘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리고 또한 저희 말씀으로 새 영이 거듭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참 소문이 난리와 기근과 홍수와 참으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저희들을 복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어리석고 두려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이 말세 시간에 저희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앞장서 가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마다 성령의 두루마기로 늘 이끌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준비한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잘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사모님 하나님께서 늘 건강과 또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사 그들이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처하든 하나님 주의를 잘 지키게 하시며 예배를 생명같이 참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질병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또 믿음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서 참 선한 그러한 믿음의 증거로 아버지 하나님 증거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간증거리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온전히 잘 지켜주시옵고 또 여러가지 집안 사정과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참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얽히고 꼬여있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참 이 교회에 여러가지 선교 사역으로 함께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김치 사역과 또 한결교실과 이 교회에 한번 거쳐간 그 영혼들 그 발길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이 어디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 한 곳에서 참 이 동경드림교회를 키워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귀한 어린 자녀들 그들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그들이 또 진로 가운데 또 배우자 가운데 또 모든 소원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들이 더욱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 그 자녀분 위에도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맨 앞에
제목부터 시작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저기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여러 가지 12부족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한 위대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을 평생 추구했을까? 옆에 나가서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권력을 더 크게 하고 화려한 궁전을 짓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도 아주 크게 더 지었으면 좋겠다고 꿈을 꾼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 하심에 안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에 힘쓰고 애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하였나니. 이것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에 살아오면서 좌우명으로 살아온 것, 좌우명으로 산 내 영혼이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이것을 항상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여기서 다윗은 젖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젖을 떼는 것.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후에 우리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리고 또한 자라나다가 때가 되면은 그 젖을 떼어버립니다. 그 젖을 뗀 그 기억을 모두 하고 계십니까? 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또한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큰 대부분이 99% 이상 그것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은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의 영혼을 돌이켜봤습니다. 나는 정말 젖을 된 영혼처럼, 그리고 또한 어머니의 품속에 이렇게 안겨있는 그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앉아서 평안한가, 고요하고 내 마음이 평온한가, 항상 그러한가 돌이켜봤어요. 아직 한참 멀었다.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젖을 떼고 있는 중간에 있구나. 내가 젖을 떼다가 젖을 먹다가 또한 하나님의 앞에서 평안함을 느끼다가 또 당기면 또 가서 또 젖을 또 먹으려고 하고, 그와 같은 상태구나 하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여기서 젖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또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안목의 정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좋게 보이는 것, 그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빈받는 것,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크게 뭔가 사역하는 것, 그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는 것, 무슨 회장이다, 무엇이다, 무슨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것,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돌이켜보면 공동체 안에 가서 이렇게 모임 갖고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욕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저죄, 이 세상의 저죄를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지 못하고 항상 먹으려고 합니다. 다 빼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평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 생각하면서도 종종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한국에 가면은 종종 이렇게 때로는 기도원에서도 이렇게 세워주시면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파송교회 가면은 파송교회에서 세워주시면 또 선교 보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평상시에 대보지 않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면은 기분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하고 나면 참 정말 그것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마음 한 구석에 그것이 캥기는 게 하나 있어요. 한두 사람 앞에서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더 많이 모여있든 간에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는 것을 제가 참 생각했습니다. 그럼 안 되는구나. 그 사람들 많은 내 앞에 나가서 장난 척하면서 말씀 전해서도 안 되고 겸손하게 한다고 해서 겸손하게 해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내가 거기서도 빈받겠다고 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제 마음이, 제 욕심이 제가 이 세상의 젖을 먹으려고 그 앞에 서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고 영화를 누리던 그 사람은 평생을 고요하고 평온만을 찾았는데 저는 이 땅에서 조그마한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명예도 찾고 이 세상에서 내가 구하지 못하는 많은 것을 이렇게 찾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이 죽으려고 내 자신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내가 주님과 화목하고자 하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제가 여기 선교사까지 왔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이렇게 육이 살았습니다. 우선 자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쨌든 교회든지 어디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그 맡겨진 일에 그냥 충실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면서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하면서도, 누구 사람들하고도 대하면서도, 때로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저주로 만족하던 그와 같은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절에 이렇게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음직하게 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단어는 스스로 우울감을 마음에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이 일의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가 돼야 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일을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길이 내 인생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 교만을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교만한지 아니면 뭐라고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앞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너 교만해, 당신 교만해, 그러면은 그 가정 파탄 나죠. 그 즉시 전쟁입니다. 누구 말만 따라. 곧바로 싸움을 안 해도 그 마음,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언젠간 그것이 다 금이 다 점점 더 커져서 크게 싸우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듣는 순간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만하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그렇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것을 내가 참을게요. 때로는 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본이라든지 외국에 이렇게 살다 보면, 한국에 떠난 외국에서 살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들어요.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너무 상처가 많다는데 서로가, 교인들 가운데 서로가, 그리고 또한 때로는 사역자들한테도 그런 다툼,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교만하다, 우리에게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들이 참을 수 있죠.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면 못 참아요. 그렇죠? 사람이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냥 들으세요. 저도 그냥 그렇게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듣지 못하지만은 어떤 안 좋은 말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고요함과 평온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우리가 항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갈증 느끼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저주된 것에 왜 다윗이 그렇게 거기에 그 하나의 단어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의 저. 다윗 왕은 이 말씀을 교만이라 하는 것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다윗 왕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교만하지 않았다. 다윗왕은 진짜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왕이 여러 가지 허물도 많죠. 사람인 이상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뭐 다윗왕 같은 경우는 자기 부하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 부하의 그 아내를 뺏기도 하고 그런 어리석음도 이렇게 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왕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허영심이 없어요. 허영심. 남들한테 보이고 화려하게 하고 권력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하게 살아갔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 중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라고. 압살롬이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핍니다.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멋있게 하고 그리고 나 성문에 딱 앉아서 사람들 오면은 다윗 왕한테 가는 사람들을 그쪽 왕궁에 가서 재판 받으려고 가는 사람들을 불러요. 나에게 와서 재판 받아라. 나 얼마나 훌륭하냐. 그래서 앉아서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압살롬 최고라고. 당신이 진짜 왕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갔어요. 압살롬은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서 반란 일으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해 줬어요. 압살롬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끌고 그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겸손하게 사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겼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만 말든 내가 왕인데 무슨 뭐 더 이상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절 신경 안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압살롬 자기 아들 멋있고 지식 많고 훌륭하고 그렇지만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로 그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게 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이 허영심을 갖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허영심을 갖지 않고 이 땅에서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만 다하고 성실하게만 하면 허영심을 그 안에 뭐 보일 게 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 잘한다, 최고야. 기도도 잘하고 뭐 사역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다 잘해. 그런 말 들으려고 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당장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성공의 비결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저도 설교를 이렇게 잘못해서 설교 좀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인터넷으로 설교도 찾아보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면서 나도 좀 잘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써 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았을 때 제가 거절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 아내한테는 찬송 잘 못한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둘러댔지만은 실제로는 찬송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두 번째는 제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 당시에 내가 아는 것이 더 없었어요. 지금 조금 좀 나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내가 판단하실 할 일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저보고 목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 마음에 역사하시고 많은 분 주변의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태까지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많이 했다기보다는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또한 내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몇 마디를 전하고자 힘쓰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종종 제 자신이 마음에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젖을 먹기 위해서 내가 좀 잘나보려고 때로는 어떻게 조금 좀 내가 좀 보기에 조금이라도 훌륭해지려고 여러 가지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저때 나이에 저 품 안에서 어떻게 있었는지 나도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말씀에 고요하고 평온했었다고 했으니 나에게 단지 그 말씀 그렇게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우리는 야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야망. 세상의 젖 중에서 야망이라는 젖이 있어요. 야심이죠. 야심. 제가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라고 하셔서 이렇게 신학교 하나님께서 의혜를 주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그 중에서 만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가 만난 친구는 아주 학교도 이렇게 좋은 데 나왔고 그리고 또한 다시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하더라도 크게 하겠다고 그리고 또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유학 갔다 오겠다. 유학 가는 것까지 좋은데 훌륭하게 크게 넓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 가운데 이런 야망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난 이 야심, 난 이 야망, 이 세상 것을 향한 것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다 버리고 우리는 그럼 뭘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을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그 학교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그 일만 그냥 묵묵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에서 열심히 할 때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여기까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함과 평온함을 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 무당들 품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바룩이라 하는 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 45장에 보면 바룩이라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레미야의 그 말을 하면은 그 밑에서 서기관으로 쓰는 사람, 그 말을 받아 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는 사람. 또한 이 서기관은 이렇게 써서 또 힘들으면서 왕한테 때로 주기도 하고 왕의 신하한테 주기도 해요. 그 사람한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큰 일을 도모하느냐, 너를 위해서 어찌 큰 일을 도모하느냐. 아마도 바룩은 예레미야 밑에서 받았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에서 뭔가 자기 자신이 뭔가 아니면 제사장 직분이라든지 성전에서 뭔가 큰 일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종교 지도자로서, 때로는 아니면 정치적으로라도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욕심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큰 일을 하지 말고, 큰 일을 하려고,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려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대신에 내 생명을 구해주겠다.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바룩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크고 놀라운, 내가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냐. 단지 주님 안에서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항상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요하고 평온할지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큰 야망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뭐가 크고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그런 힘쓰고 애쓴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거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인 고요함과 평온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합니다. 1절과 3절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손바닥에 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와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성전에 차곡차곡 쌓이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이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들마다 주님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평온함과 그리고 고요함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자녀답게 축복을 받아서 모든 생활이 아름답고 질서 있게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를 자기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길 감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통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